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람이 부활을 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 나도 어릴 적에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장동건처럼 잘생긴 사람은 부활해서도 잘생긴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처럼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못생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이 다시 장애인으로 부활을 한다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유치한 고민을 어린 시절에 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바울은 자연의 씨앗을 예로 들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씨앗의 모습이 곧 미래의 모습인 건 아니다. 나중에 전혀 다른 형상으로 씨마다 각자의 고유한 모습으로 변모한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러하다. 생전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성질의 몸으로 부활한다. 썩을 몸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고,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이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질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사건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채 꽁꽁 숨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유령같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니고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었다.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여 자유롭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령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셨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다. 식사 후에 또 홀연히 사라지셨는데, 주님이 벽을 투과해 가셨다면 식사하셨던 음식물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을 때도 그러셨다. 제자들은 동행하시는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였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사라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의 몸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시신은 화장하지 않고 매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래야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었더라도 이런 몰상식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적지 않다. 예전에 내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였다. 어느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부흥회 강사는 설교 중에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유치원 신앙으로 평가절하했다. 부활이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부활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나 의미를 찾는 것이 핵심이며, 그러한 신앙이 고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육신의 부활을 믿는 유치원 신앙을 이제는 탈피하고 고등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자는 설교 내용이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적이 있었다. 육신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유치원 신앙이라고 조롱해도 개의치 않는다. 육신의 부활은 단순한 교훈이나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니다. 육신의 부활은 진실이며 실제이다. 지금의 나는 흙으로 돌아갈 생명을 가진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육신은 점차 늙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부활할 내 몸은 판이하다. 주님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과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지 참으로 기대가 된다. 육신의 쇠잔함 속에서도 주님의 형상을 입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며 오늘을 산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는 기대요, 특권이 아닌가 싶다.